로 정했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실 때 큰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들 정도로 세상 모든 것들이 돈으로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으로 다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부분에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아무리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교도소에 들어있을 때 돈만 많이 되면 깨끗하고 조용하면서도 다른 죄소들하고 동떨어진 아늑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범죄자들을 그렇게 아늑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돈만 내면 멸종 위기에 있는 코뿔소를 사냥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명문대에서는 점수가 안 돼가지고 이 학교에는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도 부모가 엄청난 금액의 돈을 그 학교에 기부를 하면 그 아이를 받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에서는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미국에서 낳는 아이보다도 3분의 1 가격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장기 매매도 가능합니다. 신장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고요. 그런 조직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돈만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부인을 죽여주기도 하고 남편을 죽여주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청부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을 수 있습니다. 친구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내 곁에 있다고 하여서 그들과 영원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저는 돈을 꿔서라도 부흥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시간만 여기 앉아 있으면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주 떼거리로 몰려올 것입니다. 바글바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다 모여 있다고 하여서 그게 부흥일까요?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화목하길 원하고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에게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죽는다면 저 하늘나라에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고 싶으십니까? 젊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이 왔다고 그러면 스마트폰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줌마들에게 이런 질문이 왔다고 그러면 드라마 나오는 TV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토인비는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족제도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토인비가 1975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1960년대 70년대 초반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가족제도를 보고 참 예쁘다 아름답다 복되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테고 그 한국의 가족제도를 가지고 천국 가서 산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는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토인비가 살고 있었다면 오늘날의 가족제도를 가져가고 싶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이 부모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이미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 계신 그 부모를 불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를 생각해 보면 참 이 부모님은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고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부모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같이 연결시켜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탕자 이야기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두고 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살펴보기는 하시는데 사사건건 개입하는 분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하실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수시로 채찍을 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악의 지경으로 자꾸만 깊이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두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두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 이놈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나 이 무리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올리겠다 말을 하고 하나님의 경지를 위협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내려오셨고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이 기초를 쌓다가 돌아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이 기둥을 세우다가 돌아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올리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서둘러 실행되지 않으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거 봐라 괜찮네 하면서 자꾸 악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호되게 혼쭐 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중간에 돌아서는 인간들도 있겠습니다만 바보 같은 인간들은 돌아설 줄을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시다, 두고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고 보심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무래도 오늘 본문입니다. 가겠다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안 말렸겠습니까? 골방에 가두어서라도 어떻게든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가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잡아두고 가두고 싶었던 것일까요? 가면 거기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버지로서는 뻔히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겠다 합니다. 죽어도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보내줍니다. 두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 나오셨고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들이 셋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잘 자랐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20살이 넘어가면서 둘째 아들 녀석이 이 귀에 구멍을 내고 귀걸이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으로부터.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그렇게 말썽 한번 안 부렸었던 그 아들이 귀에 구멍을 내고 귀걸이를 했다고 사내 녀석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김동호 하면 그래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알려진 목사인데 내 아들이 저렇게 하고 다니면 나에게 너무 누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던 것이죠. 화가 났답니다. 당장 불러다가 귀걸이 빼라고 혼쭐을 내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템포 늦추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녀석이 얼마나 귀걸이를 하고 싶었을까. 목사인 애비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미루다가 이제야 한 것일까. 녀석이 스스로도 내가 목사 아들인데 하면서 귀에 구멍을 뚫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문자를 하나 써보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귀 뚫었다며? 나 때문에 얼마나 망설이다가 귀를 뚫었니? 귀를 뚫기 전이나 귀를 뚫은 이후나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이렇게 보낸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교회의 요소에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잡아다가 몽둥이 찜질을 하고 귀걸이 빼내고 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랬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30이 넘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직도 귀걸이를 하고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서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한때였던 것입니다.
20살을 막 넘긴 그때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았더니 아들은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딸하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은 그냥 묵직하게 조용히 잘 지냅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딸내미는 얼마나 멋을 부리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아이가 입고 다니는 옷의 99%는 제 마음에 안 듭니다. 너무 짧고 어느 날은 보니까 긴 치마를 입어서 웬일인가 했더니 너무 많이 찢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헤어스타일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노란 머리 찾으면 걔가 제 딸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 네가 목사냐 내가 목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로서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있구나. 저는 그냥 두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두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시점이 있습니다. 그 녀석 잡아다가 몽둥이 찜질하고 욕하고 같은 방 안에 가두어 놓는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난리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고 보는 것입니다. 평생이야 그러고 살겠습니까? 한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녀석은 내 딸이고 나는 그 녀석의 아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시때때로 수시로 우리에게 채찍을 드셨더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두고 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셨더라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우리는 꼭두각시인 것이고 연극배우밖에 더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두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분명히 되었으니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라. 네 판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고 보신다 해서 이게 무관심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고 보는 것 속에 숨겨 있는 사랑이 들어 있는데 이게 바로 두고 보면서 기다리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0-30년 전에 TV에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 얼마나 봤는지 모릅니다. 재미있습니다. 톰은 고양이고 제리는 쥐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 영화는 고양이 톰이 쥐 제리에게 허구한 날 당하기만 한 것으로 나옵니다. 온갖 골탕은 다 먹습니다. 고양이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고양이 톰이 나이가 들어서 죽었던가 봅니다. 쥐 제리는 톰이 죽은 후 너무도 좋아서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어라고 쫓아다니던 고양이 녀석이 죽어서 이제 살판 났죠. 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톰이 없으니 허전함이 크더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재미가 없어진 거죠. 이것을 집주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제리 저 녀석 외로운가 보다. 톰과 비슷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다가 집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리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제리는 한쪽에서 생각할 때에 이제 신이 났습니다. 옛날 그 톰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놀려주고 도망치고 골탕을 먹일 생각을 하니까 신바람이 난 거예요. 아무튼 제리는 신바람이 나서 예전에 톰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사온 이 고양이는 옛날에 그 톰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고양이는 앞에서 얼쩡거리며 장난치는 제리를 단박에 낚아챘고 그냥 냉큼 한 입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리는 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톰은 나를 잡지 못한 게 아니라 잡지 못하는 척 해준 것이었구나.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제리는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제리가 올라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는 고양이 한 마리가 천국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톰과 제리는 그 천국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끄럽게 장난을 치면서 천국의 개구쟁이가 되어져 있는데 가끔 천둥 소리 나면 그 녀석들이 천국에서 놀고 있는 것이라고 들으시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톰은 여전히 저 천국에서도 재리를 못 잡는 척, 지는 척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 생각이 났습니다. 배고파도 많이 드신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부모들은 우리를 늘 속이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거룩한 거짓말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잘 되기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집 나간다는 자식, 몽둥이 찜질을 하든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든 왜 못 맞겠습니까? 두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성품을 어디서 배웠는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시는 마음, 너그럽게 포용하시는 마음,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심어주셨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160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렘브란트는 기독교 명화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는 1669년에 죽기 직전에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명화를 하나 남겼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 이 그림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등에다 손을 대고 품어 안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이전 그림 보여주세요. 예. 신발은 다 닳고 오른쪽에는 큰아들이 못마땅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의 포인트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손. 둘째 아들 등에다 대고 있는 이 손, 이제 넘겨야죠. 예. 여러분들, 아버지의 왼손은 두꺼운 남자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입니다. 어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어깨를 토닥거리고 있는 왼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엄마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감싸 안는다. 포용한다. 따스하게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손은,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그리고 한 손은 엄마의 손으로 아들을 감싸 안으면서 아들을 다시 한 번 더 아들이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아버지의 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짓물러진 눈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눈물을 쏟고 있었던 짓물러진 눈을 렘브란트는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눈이 짓물러지도록 기다렸더니 우여곡절을 거친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돌아왔더니 이 아들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회복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본문을 보았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떠날 때에 너도, 돌아온 지금의 너도 변함없이 내 아들이란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나라 옛날 그들의 상황으로 볼 때 다릅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녁 밥 한 그릇을 아랫목에 덮어놓고 자는 분이지만 아버지는 머리맡에 몽둥이를 두고 자는 분입니다. 그것이 보통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고 뛰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들을 시켜 가장 좋은 것을 꺼내다가 입히게 하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이전에 어디서 뭘 하고 싸돌아다녔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산을 탕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묻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온 것, 다시 아버지 품으로 온 것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늘의 이 비유를 일컬어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탕부의 비유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탕자는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탕부는 한 방울의 사랑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아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다 써버리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아버지는 어머니의 성품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에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는 어머니를 말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늘 아버지는 첫째, 때로 우리를 그냥 두고 보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으로 나는 모른다, 될 대로 되라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눈이 짓물러지도록 기다리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전의 아들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아버지는 오히려 어머니의 성품을 더 많이 담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 하나님께도 효를 다하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를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을진데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보시는 사랑, 기다리시는 사랑, 그러나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배웠사오니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